많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이 시작이 창세기, 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그 모든 모습이지요. 첫 장을 여는 첫 글자가 태초, 바로 시작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모습에 따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의 시작, 이제 내가 이렇게 일한다 라는 그 모습으로 시작하시는 내용이 창세기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어져 갈 때 비로소 우리들은 성경이 내 안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완전한 창조를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 아니한 거기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모든 것들로 시작해 주신다. 이렇게 완성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불완전한 책이 아니고 완전한 책이고, 또한 불완전한 말씀이 아니고 완전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일하시게 되어지면 그 일은 완전한 그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이 되어지는 완결판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위난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야 될 것이었는데 알게 해 주실 어떠한 방법도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내력을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세계의 내력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지켜가는, 그 지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행동 규범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존재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시작한 거지요. 그 일이 곧 우리에게 보내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예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가 보낸 자 그 예수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왔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곧 창조, 그게 태초, 그게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땅으로 오신 존재, 그 땅으로 온 존재,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와 틀린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 존재로 오게 되어진 그 예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처럼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잠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바로 예수를 통해서 지음 받게 되어진 자,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되는 겁니까? 깨끗지 아니한 자, 죄가 있는 자, 바로 그 존재 자체가 그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예수 안에, 예수 그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존재.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존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존재가 예수.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 일이 이것이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는 그 모습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존재, 그 창조가 되어지는 창조물, 그것이 예수 안에 존재하고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나라는 내가 이렇게 죄로 존재하고 있었던 나,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짐을 입지 못한 그 모든 존재가 그게 죄, 그 상태, 그 모습이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나라는 내가 이렇게 명확한 죄로 여겨지게 되어졌을 때에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바로 죄의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근원적인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3절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나라는 나, 죄된 나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그 존재론적인 그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나라는 나,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라는 나는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나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를 나와 똑같은 그 모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어떤 존재로? 죄 있는 모양으로. 그 예수가 그 육신을 입었다는 그 존재 자체가 죄 있는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라는 그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명령해 놓은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좋지 않은 그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 속에 죄는 죄와 성경 속에 말하는 죄, 이것을 같은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이 육신, 이 몸을 가진 그 존재, 이 존재 이것을 죄다라는 표현으로 하시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를 가지고는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완성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를 받지 않으려고 이 육신을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지키는 그 열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열심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의 완전한 이름을 이룰 수가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라는 거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 나 자신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 모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예수가 그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는 죄들을 용서, 사함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온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이 육신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 안에 갇혀있는, 육신에 갇혀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따라가는 존재. 내 말은 영이요 내 말은 생명이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가지고 온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죄사함을 잊게 되는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들 그 모든 걸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 다시 보면 땅이 혼돈과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그 예수는 그 죄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적인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 수면 위에 존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 그게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 수면에 있는 그 영, 생명을 알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하시고 있는 그 모습처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육신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부인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그 예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입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넣어주시는 그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된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수면, 그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 생명의 진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빛이라는 거지요. 빛이 빛이라, 빛이 빛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착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을 이제 비로소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그 흑암 속에 앉아있는 나에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가 죄라는 존재로 이제 알게 되어지는 나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나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실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일하심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달음이 되어지게 됐을 때에 이제 내 안에 무엇이 그 빛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존재론적인 그 능력 빛이시고 소금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이 빛이고 그 하나님 자신이 소금이신 그 존재론적인 그 모든 것 속에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장가간다.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시는 것이 내가 소금이 되는 거고 내가 빛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 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에 이것이 되는 겁니다.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지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신 그 모든 것처럼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결정체가 바로 너 안에 완성의 그 모든 것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러한 모든 것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실제로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말하는 의 모습에 따라 진정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하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어떠한 사람에게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자신이 빛을 가지고 있다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곧 어둠의 그 말로 들리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말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어느 사람은 그 말로 정죄를 받는 그 모든 것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다?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에 따라 이렇게 태양이 비치는 그 빛, 또한 전등이 비치는 빛, 후레쉬가 비치는 그 빛, 그러한 빛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역할론적인 모습 속에서는 그것과 같은 그 모습이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의 모습이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그 모습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곧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라는 그 존재론적인 그 모습에 가득 찬 그 상태에 있던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넣어주시면 그 죄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듯이 에녹과 같은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해 있는 자, 땅에 거하고 있는 존재가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행동 강령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상태론적인 그 상태가 그게 죄된 모습이고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고 그게 땅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니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니 그들은 곧 땅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께 들림받은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존재로적인 그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도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어둠 캄캄한 그곳에 후라시를 딱 켰을 때에 그 후라시가 비추는 범위 내 속에는 그 어둠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그 빛을 비췄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둠은 그 빛
영역 밖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행동 강령으로만 듣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만 되어지는 그 지킬 말씀으로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계시는데,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구원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존재. 이것이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 이게 구원이고, 이게 아들됨이고, 이게 상속자고, 이게 하나님께 원하심의 뜻이 되는 거예요. 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가 증언하러 왔다는 겁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존재.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사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의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성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그 예수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존재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오신 존재인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빛이 그리스도 예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라 하시니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자를 우리에게 보냈으니 빛이 있었고는 어디에? 나 안에 나라는 나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고가 되어졌을 때에 그 빛이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존재가 되어졌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완결된 모습으로 그 들리고 있는 그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냥 믿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믿으려고. 내가 믿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그 믿음으로 믿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완성으로 나타날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번 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가 된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빛을 통해서 내 모습이 조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 드러나고 있게 되어지니까 그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지요. 참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정죄를 받고 있는지, 곧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그리스도 예수로 오게 되어진 사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게 된 사실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밝아 벗겨지는 나 상태가 되어졌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나의 어떤 부족한 면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가 비춰주는 그 빛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는 어느 한 부분을 향해서 전체의 모든 것을 비추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의 그 모습에 빛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그것이 죄로 드러나는 그 상태로만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의 상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옳지 못한 그 죄됨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그 빛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한 내가 회개하는 그 회개로 그것을 씻으려고 더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곧 정죄가 되어지는 그게 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이거 어려운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의 지갑을 내가 거기에서 100만 원 중에서 10,000원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근데 부모가 이제 지갑의 모습을 확인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얘야, 혹시 이 지갑에서 뭐 돈 가져간 일 없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이는 그 10,000원 가져간 그것을 시인하면 돼요. 예, 제가 정말 그 다급한 일이 있어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부모는 그걸 용서해 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자식이 아니에요, 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든 그 일을 해서 거기에 갖다 채워놓으려고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그 부모는 그 지갑에서 돈 꺼내간 그 자식을 용서해 주려고 말한 것인데 자식은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모습으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채우겠다는 그 심정으로 하는 그 모습이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죄가 용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된 나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있으나 그 죄를 그 하나님 앞에 용서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로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활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5절의 말씀에서도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의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우리는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있는 그 생활, 내가 그것을 노력해서 갚으려고 하는 그 모습,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결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나 자신들의 모든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그 예수는 똑같은 그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달리게 된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바로 나의 상태적인 나의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달리게 되어지게 되니 비로소 나는 여기에 달려야 될 존재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로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보다 그게 하나님의 죄사함, 그게 용서인 겁니다. 그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1장 10절에도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온전한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은혜가 우리들 그 모든 존재들 안에 있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짐의 모습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 이게 토부라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존재가 되어지는 그 상태를, 그게 토부. 내가 노력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나에게 존재에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 빛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빛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신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은 좋은 거고 어둠은 나쁜 걸까요? 예?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빛은 좋은 거, 어둠은 나쁜 거. 이렇게 우리는 구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전체가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가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짐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 어둠이 되어질 때에 이 빛이 존재로 올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상호관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인 이 죄인 존재를 향해서 그 죄로 보내신 거지요. 이 어둠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 어둠으로 보내시면서 이 어둠 안에 무엇을 담아 놓으셨다? 그 빛을 담아 놓으셨다. 그 빛을 가지고 온 존재가 그게 그리스도 예수. 그러므로 나는 내가 완전한 어둠인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어둠이 어둠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어둠 스스로가 빛으로 갈 수 있다 여기고 있는 그것이 가짜 어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짜 어둠이 어떻게 그 빛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그 빛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은 그 어둠 스스로 빛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론적인 그 존재가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한 사실로 이렇게 구분지어 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을 지으실 때 지으시는 그 존재가 바로 어둠으로 지으신 겁니다. 왜? 빛을 비추시려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를 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는 어둠인 그 완전한 어둠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모든 것들로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첫째 날인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이제 종교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나라는 내게 이루어져야 될 사실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빛이 와야 될 존재, 그러므로 나는 어둠이라는 사실로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져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 그 빛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성의 모든 것들로 창조의 모든 것들로 존재로 존재하게 되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들을 천지 창조의 말로 듣지 마시고 바로 나를 창조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주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완전한 어둠인 것이 깨달아져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의 은혜가 주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 비춰주시는 그 영원한 빛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존재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